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오래됐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이 임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너무나 그 기쁜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은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고 많은 위로를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성령님을 뜻하는 원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함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파라클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담자, 조력자, 위로자, 변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의 영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랙. 여자아이가 8살인데요.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미셸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미셸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식사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자기 앞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엄마 거를 막 뺏어 먹는 거예요. 아빠 거를 딱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처음에 와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놔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혼납니다. 미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혼나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점자로 된 그 글도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점으로 해서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글도 배우고 알파벳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아이가 글도 읽을 수 있고 알파벳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만약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인내로 수고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미셸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셸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훌륭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도 치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김옥경 목사님께서 지방순회 성회 때 이렇게 사사모 교역자분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부모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추천하셨던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한폐렴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그럴 텐데 혹시 안 본 친구들 있으면 한번 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셸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일 때 우리의 상태가 마치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또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셸이 사이 선생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꺼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조에서 건져내사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됐죠. 거듭났죠. 그런데 이것들을 단지 우리가 그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흘러가는 그 사태를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특별히 이 우한폐렴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그런데 특별히 교회도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그 기사 봤죠? 신천지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교회에다 다 뒤집어 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불신자들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어둠을 걷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2m씩 떨어져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서 법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저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뭐 안양지교회 그 모든 지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2m씩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키라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에 그 직원이 왔다 갔대요. 근데 본당을 싹 보고 가시더니 모범적이다 이렇게 하고 갔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거 주중에 엄청 이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악법 가운데서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신문 기사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 줄 아세요? 나이트클럽에서요. 언니 오빠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젊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면역력이 높아서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먼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영어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뉴욕에서 식당과 영화관 그리고 클럽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폐쇄한다는 닫는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먼저 닫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월요일 빼고 월요일도 새벽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고 오전 중보 있고 낮 기도회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그게 다 있었는데 우한폐렴 때문에 그 예배들이 다 잠정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빠르게 대처하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처해서 지금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한 가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선생님이 주중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시국에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곳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국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드셨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진짜셔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지혜롭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지금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서 오고 있는데, 교구별로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와 있지만 또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를 지키되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와 있지만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멍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찬양도 할 수 없죠. 기도도 위에서는 기도 인도를 하지 않고 크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아까 기사 봤죠? 영화관도 닫지 않고 물론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된 게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장소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기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국엔요.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PC방, 노래방, 클럽 이렇게 닫으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한기총회 회장님들 또 한교연의 회장님들이 다 이거는 신앙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의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은요. 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셨습니다. 순교자 관련된 어떤 책에서는요. 주의를 시키는 노동을 거부하고 예배를 지키려다 총살된 박기천 전도사나 배추달 집사 등이 그 예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뜨겁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안에서 불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원래 전도사님이 되게 이렇게 온화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막 불이 올라와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단지 이곳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성령님 얘기를 하다가 조금 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들 계실 때처럼 그렇게 살아계시진 않죠.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통독 대회가 끝났죠. 근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도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성경 통독 대회 끝났으니까 조금 쉬어야겠다. 물론 이게 약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계속 읽는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상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못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 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저 435 팀에서도 김옥경 목사님께서 이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독을. 우리 친구들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더라도 더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중보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로마서 8장 34절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때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를 보면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철야 예배 아세요?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사실 철야라고 하지만 철야가 아니에요. 12시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12시면 이제 딱 끝나는데 어느 날은 12시에 이제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더 기도해라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평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전도사님 집이 그때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보면 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돼서 한 25cm 정도 되는 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형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가 184cm예요. 하나님께서 형에게는 키를 주셨고 전도사님에게는 키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거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키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환상 같은 거는 잘 못 보지만 그때 명확하게 느꼈던 것은요.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더니 지금 천사들이 여기 와서 형을 잡고 있구나. 예를 들어 그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형이 거기 떨어져서 어디 긁히거나 피가 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지 성령님은 중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더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가운데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더 많이 나왔어요. 아마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사님도 이게 너무 답답한 게요. 전에는 이제 전도사님은 출근을 교회로 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교회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려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호흡. 내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잖아요. 막 칭얼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물고기 사진 보이세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물 밖에. 근데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 밖에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 무감각해진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더 기도하세요. 평소보다 더 기도하세요.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회 때, 음악이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전도사님이 가끔 한 친구를 봐요. 희주가 와서요, 이렇게 와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요, 방언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점점 커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잘 느껴지나요? 성령님이 잘 느껴지세요? 근데 잘 안 느껴진 이유는요, 우리가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 수 있는 그 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에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영에 계시죠. 여러분의 안에 영에 지금 성전 삼아 계세요. 근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소중한데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너무나 짓기 원했던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인정도 못 받고요,
가장 돈 못 벌고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한 예로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다윗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일곱째까지는 있는데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너무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의 심령 가운데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본 국에 살거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은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래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사진이 있죠. 이거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모형으로 지은 그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윗이 낙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말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은 낙심을 했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못 지어? 그럼 내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짓는데 마치 자기가 짓는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돈과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인데요. 그 재료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여기서 금 얼마예요?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금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자료를 준비했는데 7,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7,2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가격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27kg에서 32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아까 금이 몇 달란트였어요? 10만 달란트였죠. 그래서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전도사님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러니까 194조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94조 원. 이걸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194만 원. 이것도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세계 최고 부자가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존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자산을 더했을 때 148조 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올해 세계 최대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다윗인데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따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요. 100만 달란트도 있었죠. 또 철도 있었죠. 놋도 있었죠. 근데 그것들은 무게를 잴 수조차 없었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그 장인들까지 다윗은 다 준비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을 수 없기에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면서도 그 진실됨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전사님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요. 아니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삶 그것들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에요. 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요. 땀이 피가 되는 고통이에요. 땀이 피가 되는 고통. 근데 여러분 한번 땀에서 피가 나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없어요. 평생 코피는 한번 나본 적이 있는데 땀이 피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의사분들 의견으로는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피처럼 나온대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져서요. 그래서 땀에 그 피가 섞여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감정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혈관과 땀샘이 파열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고통이 단지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막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셔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그 고통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뼈가 박힌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은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 화면이죠.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채찍에 동물의 뼈를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때리면요, 살이 뜯겨져 나와요. 근데 그 자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옆에 보면 그 채찍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무슨 실험한 사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죽은 동물을 그 채찍으로 한번 이렇게 때려봤어요. 근데 그렇게 건장한 성인이 이렇게 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등 쪽에 그 뼈들이 금이 가요. 그리고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뼈에 금이 가고 뼈가 부러지고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그냥 단지 무거운 거 지고 가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고 가셨구나. 그런 고통 가운데 가셨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채찍이 플라그럼이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아주 전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외고 계세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너무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반주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령의 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니면요, 다윗은 아까 엄청 큰 돈을 썼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200조 원은 커녕요, 엄청 큰 돈이죠. 2억 원도, 단돈 2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아니면 20만 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은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영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도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것 걱정을 하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왕이 입었던 그 옷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것이. 잘 안 와닿죠?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나비 보면 그냥 분가로 날리고 별로 이렇게 안 예쁘죠. 근데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나비의 날개들이 하나하나를, 이 결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조금 징그러워할까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는 안 했지만, 모기의 그 날개도 보니까요, 어떤 건축물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지어주신 그 성전이요, 아까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러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TV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성전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 마음의 성전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요, 사단장님이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막 치약으로 화장실 닦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 높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깨끗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세계의 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을 어지러 놓고 그 성전 가운데 그냥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고 계시지 않냐는 것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계신데 내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해 드렸습니까? 한낱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아마 그 높은 분이 온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집을 닫고 그렇게 할 것인데, 왜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분을 존중하게 여겨드리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음악 틀어주세요. 온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다윗처럼 저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온맘 다해 예배하니 주님, 제가 다윗처럼 사랑스러운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비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몸 다해 예배하니 주님을 존중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낱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데 제가 얼마나 존중하게 해드렸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온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 성령님을 더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전을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전을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전을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 성령님을 더 존중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 마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내 아내들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중보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아이들 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사 내 안에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주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강력한 소원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못 찾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들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생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인생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도 인식하게 되길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그 음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
3분만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 훈련돼야 돼요.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중보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중보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보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이타적인 마음 쏟아부어 주셔서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 가운데 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 무엇입니까? 주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의 그 맛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우리 친구들 낼 수 있도록 그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